하나님 말씀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며 그 말씀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메신저들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죠. 그 매개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위기의 시대이고 또 무너지는 시대였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겐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로 갈등 속에서 이게 맞다, 아니다, 저게 맞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혼돈의 상황이었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는 전부 다 무슨 예언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걱정들 하지 마라 하면서 큰 소리를 치죠. 그리고는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감옥에 가두고 땅 깊이 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그를 제어하며 또 말을 못하게 막기도 하죠. 그렇지만 말을 못하게 입을 막는다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될 일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대하는 태도에 있는 것이죠.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옳고 무조건 그것은 우리에게 긍정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될 거라고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거짓을 진리라고 말할 수 없으며 진리를 또한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징조인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본문 속에 예레미야,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 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고 또 그것은 자기가 매맞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다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소금은 맛이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그의 삶에서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고 예언하여 그들의 마음대로 이 말하는 것 더 이상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도 없으면서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무엇처럼 비유합니까?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광야에 여우가 한 마리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우가 말하는 것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성벽을 수치하지도 않았는데 없는 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있다고 말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가보지 않은 곳이면서. 무슨 여우? 황무지에 서 있는 여우 같다 이 말이죠.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결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허탄한 것, 거짓된 점괘를 보는 자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예루살렘 성전 안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습니까? 별의별 짐승, 별의별 우상의 신들의 모양을 그려놨다고 했죠. 그리고 동쪽을 향하여서는 여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며 성전 마당에서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향불을 피워 성전 안으로 흔들고 들어가며 우상을 숭배하는 행동들도 저질렀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분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분별하며 듣고 또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경을 이끌듯 그렇게 옳지 못한 길로 빠져들고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완악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졌던 모습을 보면 이 예수겔에 대한 그들의 마음도 그 시대 속에 그러했을 겁니다. 옳은 소리하고 싫은 소리하면 어때요? 못하게 하죠. 듣기 싫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기 싫어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듣기 싫어도 들으면 내게 뭐가 돼요? 약이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 하니까 내가 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에 대하여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말은 뭡니까?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귀는 있어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거예요.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거짓된 자는 아닌가?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고 괴롭게 하는 말씀이라면 듣지 않으려 하는 취사선택하는 태도로 말씀을 그렇게 내 성향에 맞게 그렇게 고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거짓됨과 허탄한 것에 대해서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도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생명책에 너 이름 안 쓸 거야 라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가야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겸비하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듣는 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일상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서 나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해야 돼요?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 왜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징계하신대요? 그들이 내 백성을 뭐해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담을 쌓을 때 그들이 뭘 칠해요? 회칠을 해요. 왜 회칠을 해요? 부실공사한 걸 뭐 하려고? 숨기려고. 돈 뒤로 다 빼먹고 마치 먼드르하게 지은 집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그래서 집을 지어 아파트가 고층인데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후루룩 무너져 버리죠. 봤더니 철근을 쓰지 않고 대나무를 기둥으로 집어넣어서 콘크리트를 부었는데 콘크리트도 어때요? 손으로 파면 후루룩 떨어져 버려요. 겉만 멋지게 회칠을 한들 소용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주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몸부림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듣는 귀를 가진 성도들의 태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이 떨어지고 폭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폭풍과 우박과 폭우가 쏟아부어진다 할지라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칠한 담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린 자가 되어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심지가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거짓 예언자들은 뿌리 없는 뭐와 같아요? 나무 같다는 거예요. 꽂아만 놨지 며칠 지나면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예수로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평강을 진정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거짓 예언자들의 미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끝까지 거역하는 자가 되고 완고한 고집을 부리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갑니까? 진정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길을 갑니까? 그 길이 고난에 허락된 길이면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인 겁니다. 주 안에서 피하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피할 수 없으면 뭐 하라고 그래요? 즐겨라, 이런 말이 있듯이 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라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언하여 평강이 없는데 평강의 묵시를 봤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거면 아닌 거예요. 공수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희망 고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 때 허공을 치는 싸움하지 않고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희망 고문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참 소망으로 쇠하지 않고 패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생명의 길만 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제발 부탁인데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의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평강이 없음에도 평강이 있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냉정하게 세상을 바라볼 때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가 있으나 듣지 아니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않는 적극적인 부정의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한날의 삶 속에 주께서 보게 하시는 바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바를 들어 애통할 때 구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정말 의인으로서 이 시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 주의 뜻이면 순종하는 믿음 속에 인내를 배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외롭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았던 에스겔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가 외로워도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